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엘리베이터 탈 때도 보실 수 있죠. 이 말씀은 선교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에 충실해서 위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선교와 전도에 더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 올해 교회 표어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왼쪽에 있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굳이 왜 선교를 해야 될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교 사명에 충실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될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에 꼭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 앞부분 보면요,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혀서 못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길이 막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을 보면 바울이 정말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로마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지금도 확실히 가볼 만한 도시인데요. 유럽 도시 가운데 한 군데만 딱 갈 수 있다면 저는 단연 로마를 추천합니다. 그 웅장한 유적들이 보는 사람들을 압도하죠. 또한 기독교 문화도 너무 엄청나서 보는 사람들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할 때 한 가지 팁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를 가장 나중에 마지막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방문하고 다른 도시를 가면요, 다른 도시들이 너무 시시해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왜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그런 웅장한 유적들을 보려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 13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며로되.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열매란 구원의 열매인데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선교의 목적으로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하는 곳, 그 로마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냥 위험한 곳이 아니라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로마는요, 지금도 위험합니다. 로마에는 소매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광장에도 많고 지하철에도 많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지갑이 털리고 가방이 털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한 가족이 소매치기예요. 그래서 한 관광객을 온 가족이 합동해서 둘러싸서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게 한 다음에 가방이나 지갑을 빼앗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당할 뻔했는데요. 오래전 회사에서 로마로 이제 혼자 출장 갔는데 그 로마 서울역 같은 이 테르미니 기차역에서 내려서 이제 호텔까지 제가 짐을 끌고 걸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저 뒤 막 저를 치더니 제 상의 뒤쪽 양복 상의 뒤에 뭐가 묻었다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만약 상의를 벗어서 확인하려고 가방을 잠시 내려놓았다면 그 순간 저는 가방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호텔에 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사전에 회사에서 로마에 가면 반드시 소매치기 이런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여러 번 주의를 들었거든요. 1990년대 일입니다.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로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요즘에는 또 건장한 사람들이 갑자기 다가와서 다짜고짜 손목에 팔찌 같은 것을 막 강제로 채웁니다. 그 다음에 이 팔찌가 행운의 팔찌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요. 안 주면 주변인 동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위협하는 거예요.
돈을 빼앗습니다. 경찰이 저기 있는데도 그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설문조사한다고 하면서 막 서명하라고 하더니 서명을 하면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관광객들의 돈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지금도 위험한 곳입니다. 이 바울 시대 로마는 이런 소매치기는 아니지만 어쩌면 소매치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당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 박해를 받고 있는 종교였는데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며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인정받은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한 종교를 믿거나 전파하는 일은 처벌받거나 심지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이, 로마 제국의 심장 부인이 얼마나 더 엄격하게 박해하고 그런 범죄자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위험한 도시에 굳이 가려고 했을까요? 왜일까요? 오늘 말씀 14절에서 바울이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냐 하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방인들에게 바울 자신은 빚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사실은 바울은 이전에 로마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또 그 로마 사람들에게서 뭘 받은 적도 없어요. 아니, 그들을 만난 적도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빚을 진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습니다. 어떤 빚을 졌을까요? 이 구원의 빚입니다. 구원의 빚. 자,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무척이나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큰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믿음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구원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과정에서 바울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로서는 그냥 공짜로 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공짜가 아니었죠. 바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공짜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얻은 구원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갚아야 할 빚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그 빚 갚는 길을 알려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의 빛, 이방에게 구원의 빛을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진 빚을 세상 사람들에게 갚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그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빚진 자의 심정을 바울이 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참 양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진 빚을 잊지 않고 그 빚을 갚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는데 억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갚았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 빚 갚는 열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 빚을 갚으려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한다는 걸 너무나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빚을 다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빚을 갚는 그 열정 덕분에 결국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었습니다.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그 로마가 313년에 주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392년에 로마 제국은 아예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은 온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어쩌면 바울이 그렇게 온 세상에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확실하게 이 빚을 갚아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진 이 구원의 빚은요, 바울만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공짜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바울보다 더 많은 빚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만 빚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빚이 더 있어요. 어떤 빚이 있을까요? 물론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 당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빚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주님께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에게 진 빚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주님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선교사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냥 편하게 복음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 자녀들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의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 가운데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아와 유아들, 아기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들의 무덤이 꽤 많아요. 이 아기들이 부모 따라 혹은 조선 땅에 태어나서 거기서 병에 걸려 죽은 것인데요. 만약 그 아이들이 자기 나라에 있었다면 그냥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걸렸다고 해도 충분히 살려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의료시설이 빈약한 조선 땅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자녀들의 죽음을 보고서도 조선 땅에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아이들은 그 묘지에 묻어버리고 계속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해준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빚을 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직접 전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어떤 분은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었다고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분들, 이분들은 부모에게서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을 누리며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고 또 선교사들에게 빚을 졌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누군가에게도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소한 3중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진 빚을 갚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보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빚을 갚는 것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수고와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평생 갚아야 할 빚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에게 진 빚은 또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기를 원할까요? 아마도 주님과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그 날이 오도록 우리에게 부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누군가도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으로 빚 갚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빚 갚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돈으로 빚 갚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섬김으로 여러분에게 빚 갚기를 원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으로 빚 갚기를 우리는 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분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빚을 갚지 않는다면 우리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진 빚을 잊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갚으려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한 가지로는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고 선교사들이 원하는 방식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빚이 있기 때문이고 선교와 전도가 그 빚을 갚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빚을 갚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고 고귀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한 방법이라도 선교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 빚을 갚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선교 헌금 작정도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너무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한다고 해서 과연 선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교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역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16절 앞부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에서 바울이
의도한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당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워할 만한 이유가 있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요, 바울에겐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복음이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기요. 바울 시대에 복음을 터무니없이 보이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헬라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메시지에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죠. 자, 유대인들에게 모름지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서 로마 식민지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냥 죽기만 했을까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또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쩌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헬라인에게도 복음은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들입니다.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 이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아는 이 철학의 거장들이 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철학적인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뭡니까? 심각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형벌이에요. 예수는 누굽니까? 그 심각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형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가장 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철학적인 지혜를 제공해 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헬라인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더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 아무런 열매 없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복음이 전파될 때 아무런 힘이 없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dynamis입니다. dynamis. 훗날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아마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이 노벨이 그 이름을 지을 때 능력을 의미하는 이 헬라어 단어 dynamis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참조해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이 사용한 하나님의 능력에 해당하는 이 dynamis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음은 영적인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복음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저항하는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세계관을 폭발시킬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도 이 복음이 가진 폭발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산산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한 곳에 오래 머물지도 않았어요. 이 고린도나 이 에베소 이 두 도시에만 좀 길게 머물렀을 뿐이지 다른 도시는 되게 짧게 머물다 옮겨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 문화가 깊숙이 뿌리 내린 이 곳, 로마 제국, 또 기독교라는 핍박을 받을 만한 종교,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오랜 세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들도 선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복음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남들이 부끄럽다고 하든 말든 바울은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오래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인물인데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모두 겁을 먹고 싸울 그런 의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이 엄청난 큰 블레셋 장군 때문이었습니다. 키가 3m나 되고 힘이 어마어마해서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할 이스라엘 군인이 없었습니다. 그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학생 정도 되었을까요? 무모한 싸움처럼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소년에 불과한 다윗을 비웃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년에 불과한 다윗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싸움에서 자신이 이긴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이 소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는 육중한 거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혼자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저 골리앗과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작은 돌을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을 과연 쓰러뜨릴 수 있을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던진 그 돌, 그냥 소년이 던진 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돌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돌과 함께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돌 하나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힘이 없지만 그 돌과 함께 날아간 하나님의 능력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나 전도에 참여할 때 이런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참여할 때 내 연약함을 보면서 의심할 것이 아닙니다. 내 작은 헌신을 시시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내 연약함과 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심정으로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록 약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뤄내실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1년간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을 작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작정하고 헌신한 선교 헌금은 그 전액 그 이상으로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전달되거나 또 교회 선교사에게 다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선교 헌금을 작정하실 때 혹은 또 다른 영역에서
선교와 전도에 참여하실 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품어야 할 두 가지 마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이방인에게 빚을 졌다는 바울의 심정으로 선교와 전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다윗의 작은 돌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그 역사가 분명히 우리 앞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선교와 전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허다합니다. 저 멀리 복음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복음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는 것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지만 사실 보내는 것도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남은 생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선교의 사역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이 위대한 사역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축복해 줄 것이고 또 귀한 삶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합시다. 좀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바울과 같은 복음의 빚진 자 심정을 주셔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선교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선교에 동참할 때 나의 연약함이나 헌신의 크기를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안은연합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합당한 예배처소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주님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에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희생, 고귀한 희생과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아버지가 갖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빚진 자의 심령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빛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되 아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작은 현실이 과연 충만한 사람을 살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작은 현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며 기대하게 하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합당한 예배 주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것이 아버지가 합당한 교회라면 어떤 방에 이기면서도 하나님 부르짖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합당한 예배 주소를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선교회 아버지 큰 역사를 할 수 있는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아버지 복음전할 수 있는 신을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깊이 질 갚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갖되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과정 속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 보잘것없는 수고, 이런 것으로 과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또 구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합당한 예배처소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사람 보기 합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며 또 마음껏 선교하며 또 마음껏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 예배처소를 얻는 그 과정 속에 장애물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장애물을 모두 거두어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예배처소에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빚을 갚기를 소망하되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라도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위대한 선교사에게 동참하기로 결심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와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